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증명되었다. 르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그 형제들에 의하여.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양무리와 유사한 형제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그 가치가 증명되었습니다. 지금 요 말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노르스드라는 양의 무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고니온은 유사한 현상 이러는 거예요. 비슷한 거. 그러니까 그 디모데는 양무리와 유사한 양무리 구원받은 백성을 양무리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심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이 이 유명한 양무리라면 유명한 양무리. 유명한 로이스죠. 유명한. 유사한은 이고니온이네요. 유사한 약물이라면 유사한 약물이에요.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요. 약물이라면 디모데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인정하고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충만한 기독교인들이 집사로 세워졌었죠. 스테반 집사와 빌립 집사와 그러냐. 니가노르, 바메나, 이런 여러 사람 7명 있잖아요. 7집사로 세워졌잖아요. 7집사. 이들은 복음의 빛이 되었죠. 이들은 복음의 빛이 되었어요. 이 복음의 빛이 되었단 말을 생명의 소식을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요 7집사였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생명의 소식을 빛으로 드러내는 것. 이들의 삶, 자, 어떻게 드러내냐면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어요. 이 7집사가 다 보여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세상에 보여줬어요.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감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감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한정되면 안 되고 귀로만 듣는 것으로 한정되면 안 돼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실현하여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거울 앞에 서세요. 이 거울 앞에 쓴단 말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수정을 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3절. 그 바울은 그 자신을 데리고 떠나기를 원했다. 여기서 그 자신은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또 누가 있어요? 요한 있잖아요. 요한. 요한도 이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 장소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디모데는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구원받는 도구로서 할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장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오해받기 싫어서, 유대인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받은 거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왜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물론 그 예루살렘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2차 회의에서 이 할례라는 것은 무용하다는 것을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이 예루살렘 회의, 두 번째 회의에서, 첫 번째 회의는 베드로 때문에 열린 거고, 두 번째 때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할례에 대한 논쟁 때문에 있었잖아요. 할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모든 장로들이나 사도들이 무용한 것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4가지 정도만 좀 철저히 지키게 하고,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 물론 기독교인들도 이 할례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에 대한 것이나 율법에 대한 것이요, 이렇게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전도라는 게 어렵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속 마음을 바꿔야 하거든요. 이 마음을 바꾸는 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자신의 삶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야, 나도 저런 사람 같이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 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눈으로 볼 수 있게도 해주고, 귀로 들을 수 있게도 해주고, 맛볼 수 있게 해주고, 피부로 비비면서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냄새로도 맡고, 귀로도 듣고, 또 소리로도 듣고,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걸 누가 해줘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그 집사라는 그 직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 이렇게 전도하는가요? 제가 이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그 거리가 최소한 1km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왜냐?
삶과 예수를 믿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 멀리 교회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저 사람 그 예수 믿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사람을 속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 안에 진실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사탄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거든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짓이 있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진리고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그 거룩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명하지만은 인간이 구원되는 것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거짓에서 진실로 옮겨져야 돼요. 사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진실한 나라예요. 거짓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말이에요. 태초에 창조했을 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악한 것이 없어요. 왜요? 그 기준이 없거든요. 그 기준이 없어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요. 선악이 없어요. 선악이 없어요. 왜요? 자기 기준이 없거든요. 자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선악을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상태, 곧 내가 죽은 상태, 그 상태를 회복한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룬 사람이 어떤 것을 회복했다 그래요? 에덴을 회복했다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하는 그 아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하고 기준이 없으니까 있음만 있어요. 있음만 있어요. 모든 것이 있음만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어요. 그냥 있음만 있는 거예요. 존재, 있음만 있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있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있음에 대해서 아담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 다스리란 말이나 사실은 섬기다는 말이나 같아요. 같아.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이 다스리다가 어떤 의미로 바뀌어버렸냐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네 맘대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다스리단 말은. 지금 여러분 정치인이라든가 옛날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짐이 곧 국가다 누굽니까? 영국의 왕 6세인가? 루이 6세인가? 루이는 프랑스인가요? 예. 누굽니까? 성경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럴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팍팍 나야 똑똑한 사람인데 짐이 왕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짐이 왕이라네. 짐이 국가다.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인간은요. 아담같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내 맘대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그 세속적 지도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크게 섬겨야 돼요. 크게. 근데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섬김을 크게 받으려고 그래. 거꾸로죠. 죄악 때문에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 원위치로 돌아갑시다. 본문을 이렇게 딱 두고 하니까요. 격가지를 쳐도요. 본문으로 찾아오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없이 설교하면 조금 어렵겠죠. 이 본문을 가지고 있는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지금 그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막 잔소리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볼 여러분의 마음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세속의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진실해야 돼요. 지도자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게 진실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지도자는요 자격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그 누구도 자격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미국의 대통령 한 명 도청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그만뒀잖아요. 제때 일어난 일인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얼굴만 기억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거짓말하는 것은요, 지도자가 거짓말하는 것은요, 자격이 없어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왜? 진실이 빠지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지도자이고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실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에 걸린다면 백성들한테 사기치고 자기 돈 모으려고 그러고 명예 높이려고 그러고 집안 세우려고 그런 엉터리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을 따르는 욕심에서 나오는 마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진리라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있음을 알게 하고, 진짜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걸 알 수 있는 것도 진짜죠. 진리를 알게 하는 거, 진짜를 알게 하는 거,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을 때 그 어떤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와 같은 비유로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등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자, 디모데는요, 빛이었단 말이죠. 진실한 사람이에요. 비록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이방인이어서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잘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 유니게의 교육을 따라서 헬라인 아버지도 잘 거기에 동조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로 인정받았어요. 또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사람들한테서. 여기 사람들한테서 인정을 받았다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 형제들에 의해서 그는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절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디모데를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충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환경, 조건들이 갖춰진 사람이 디모데예요. 할례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할례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죠? 할례를 행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 육체적인 흔적에 의해서 간섭이 있기는 있겠죠. 100%라고는 할 수 없지. 아니요, 한 몇 프로는 또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다고는 100% 잘못된 말이에요.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2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결정한 거죠. 근데 사람이 결정한 걸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은. 이해 가죠? 사람이 결정했지만 이 결정한 내용을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할례를 행하게 해요. 조금 영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이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그 법에 합당한 사람으로 외형을 만들기 위한 거죠. 유대인들이 아는 그 법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법 아니에요. 하나님 법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법이 아니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의 그 규범을 맞추려고 외형을 만든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의미 없어요. 왜냐?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할례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어떤 고백? 나는 죄인으로 죽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할례는. 근데 이 고백을 어렸을 때 8살 때 8일 만에 해가지고 그 고백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할례는 부모 교육.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는 게 교육이잖아요. 사람이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부모는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우리가 해야죠.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 있어요? 다 부모들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부모들이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교육을 안 하니까 개판된 거 아니에요.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저 자녀들을 키울 때는 입시가 정말 중요했어요. 입시가. 저희가 그 60년대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자녀 출산을 많이 됐어. 우리 나이 때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입시 경쟁에서. 왜냐? 그들이 경쟁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야 뭐 개척교회 했으니까 뭐 예배 드리라고 뭐 강제로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좀 그래도 협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예요?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것도 그냥 당연시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기성세대가 됐어요. 뭐 30대를 넘어서 이제 40대 중반 정도까지 성장을 했잖아요. 자녀들이 40대까지 기성세대가 됐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애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육, 아무리 지금 아주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완전 구시대 사람이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에 저한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아니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규범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육해야 하잖아요. 제 자녀도 뭐 선생님 하고 있지만은 제가 우리 자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좀 잘 가르쳐라. 청소년들이 였다고다. 딸이 그래요. 딸이 뭐 선생님인데 말 안 들어요, 아빠. 여러분, 학교에서 뭐 다 가르칠 수 없어요. 학교에서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인성교육의 가정교육은요, 거의 98%예요, 98%. 인성교육의 가정교육은. 나와 여러분들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해야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의 미래를 향하는 마음으로,
좀 잘 교육을 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잡아주고요. 조금 트러블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편지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도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혹시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잘못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청소년기에 잘못된다면 그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편지를 많이 써놨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그 편지를 한 번도 사용은 안 했어요.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좀 잘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어떻게든 접촉점을 가져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이상한데 저 자녀들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제가 저 토요일 날 어떤 그 시내 가서 그런 모습을 봐서 그래요. 교회에서 막 주일학생들까지 데리고 막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깝깝한지 모르겠어요. 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 그 했었잖아요. 그 돈으로 사온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도 할례를 받게 했어요. 바울이. 또 여러분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그 디모데의 아버지가 할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간에 할례를 받으면은요. 그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죠. 정말 아파요. 통증이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든가 아무리 의미 없는데 바울한테 따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할례가 도대체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내가 그걸 해야 하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그냥 할례 해라고 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마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것과 거의 같잖아요. 이삭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그 고통을 참았죠. 그래도 그 바울의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데 저 유대인들 때문에 이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것이 참 바울 마음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그 안타까움을 디모데는 그 알면서도 수긍을 했다는 거죠. 뭘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